반갑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퀴즈로 하나를 시작할까 해요.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에 땡땡땡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땡땡땡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기에 땡땡땡에 들어갈 인물이 누구일까요? 누구냐면 모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신명기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제 34장 맨 처음에 보면 약속의 땅을 살펴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기서 온 땅과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에 뭘 하시냐면 이제 약속의 땅이 어떤지 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까지예요. 이 현장은 이제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셔서 갈 수 있는 땅을 다 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못 건너가라고 하셔요. 이제 그렇지만 또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제2세대가 들어갈 땅이 이 땅이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리고 죽었다 하면 보통은 죽은 것으로 끝이 나요. 그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는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34장 7절에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에 대해서 보통 나이가 되어져 적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수를 다하였다라고 할 때 많이 기록이 됩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 봐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 신명기에서는 그 다음을 또 기록을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은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명기에서는요, 모세오경의 전체 마무리를 하면서 모세의 생애가 마무리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후에 모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것이 조금 전에 봤던 그 퀴즈의 본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해서 막 그 죽음 다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서로 아는 관계가 성경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가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께서 아는 자다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또한 출애굽할 때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와 온 땅에 권능과 위엄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모세였습니다. 이렇게 모세에 대한 훌륭한 평가로 마무리되는 것이 신명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신명기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명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신명기라는 것은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엘레하드바림이라고 해요.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고 할 때는 어떨까요? 신명기가 모세가 설교로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향을 잘 드러낸 제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제목은 다 아시다시피 그 책에 있어서의 첫 번째 있는 단어들이 히브리어 성경 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는 선포 말씀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 하는 이유는 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그것을 갱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또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연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시내산 율법의 두 번째 판본을 담은 신명기예요. 거기에 보면 십계명도 다시 5장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모세가 이제 죽음을 준비해서 대비해서 그들을 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언약 갱신의 의식을 인도하면서 행한 연설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참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의 나머지 부분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보아도 아니 무리 데스네 라고 하죠. 무리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오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서와 그 뒤에 오는 선지서들에 있어서 주제나 신학적 관점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거기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벌이 오잖아요. 그러면 신명기에 있는 28장과 29장, 30장에 나타내는 축복과 저주 그 본문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하고 거기에서 말한 그 심판, 저주 그 결과가 동일하게 선지서에서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와 다른 서신서들과 율법서의 영향도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로운 공동체 삶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는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목표이고 목적이지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 율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에게 지난 출애굽과 그 방랑 광야에서 유랑 생활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해요. 회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회고도 하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직면하게 될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굳게 지키라고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즉 이제 신명기는 역사적 배경은 시내산과 광야의 경험 그리고 앞에 있는 가나안의 정보 이것을 딱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고자 신명기를 주셨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모세가 없는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땅의 정복을 위한 전쟁, 이 문제들이 두 개가 같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을 모세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 백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구조를 보면 스토리 차원에서 보면 신명기는 언약 갱신 문서로 봐요. 이제 플롯 이 흐름 차원에서 보면 신명기는 모세의 율법 책에 대한 역사적 내러티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처럼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해서 설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러티브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스토리 차원에서 보면 가나안 정복 전까지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의 이제 잘 될 것에 대한 성공적 관점에 관심을 두고 이 신명기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문학적 특징으로는 위에서 말한 언약 갱신이 있죠. 그래서 조약으로서의 신명기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언약적 관계적 특성은 모세의 3번의 설교가 있어요. 그거와 히타이트 봉신조약과 아주 유사점이 많이 있는 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 설교는 고대 근동조약의 개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출애굽 제2세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의 구조를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어떻게 하나로 이제 설교문으로 연결되어진 통일성을 이 전체적으로 이 신명기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밀러라는 학자는 이것이 설교문입니다라고 하는 근거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신명기 전체에 오늘날, 이날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설교하면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연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고백이나 선언에 있어서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을 향해서 너희라는 말을 강조형으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연설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귀담아 들으라라는 권면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는 혹격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결단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요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회상하도록 자주 권면을 하고 있어요. 또한 7번째로는 이제 이것을 순종하도록 이제 경고도 하고 이제 약속이 지속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설교문으로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음의 생각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착착착착만 되어 있지 않고 감정과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화를 사용해서 중심 주제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설교나 연설로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에 대해서 권고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cheer up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 으쌰으쌰 잘 우리가 살아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더하실 거야. 라고 오늘날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한 건 이런 것이야.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연설하고 얘기할 때 되어지는 단어들이 여기 신명기 전체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설교문이나 연설문로 통일성을 신명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3가지로 한번 구조를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도 나누어져요. 과거 이스라엘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고하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제는 현재이죠. 백성을 위해서 주어진 이스라엘의 언약을 설명하고 이제는 그 새 본향에서 이제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것을 공고해요.
그것이 5장부터 해서 28장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독자들에게 레위기 26장이 참 중요해요. 26장과 같은 것이 상기되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에 기억이 나세요? 축복과 저주가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지키면 축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상기되어지는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조항이 또 담기게 돼요. 그것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단락은요. 히타이트 조약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잘 지키면 축복이 아니면 저주다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와 동일하게 조약과 같은 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과 그리고 저주의 목록들이 유사하게 적혀 있는 것이 27장에서 28장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도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눴을 때도 여기에 보면은 모세의 연설에 교차되고 카야즘으로 되어 있는 신명기의 구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 B, C, B, A-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깥틀들 A와 A-를 보면은 처음에 1에서 3장은 과거에 대한 회고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1에서 34장은 미래로의 전망이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가장 중심을 보면 언약의 세부 조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12장에서 26장이 나타나 오늘 한번 같이 이 세부 조항을 살펴볼 건데 이것은 10계명이 확대되어서 해석되어진 세부 언약 조약이에요. 확대 해석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중심을 딱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를 중심으로 하여 양 사이드에는 언약의 요약이 앞에 B에 있고 B-에는 언약 예식이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카야스틱 구조, 이루어지는 카야스틱 구조는 이제 신명기 저자가 이스라엘 언약 백성에게 율법적인 교훈들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중심에 언약이 세부 조약이 있다고 그랬죠. 10계명이 확대 해석된 게 딱 있어요. 이 말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법의 약속을 이제 순종함으로 철저히 지켜 나가지 못했죠. 근데 못했는데 이 2세대가 이제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이제 언약의 충성됨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신명기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차대구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랬을 때 10계명이 확대되어져서 이스라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 그것 하나 그렇게 약속에 대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중이 중앙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전에 앞부분에서 한번 봤어요. 주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 맞이하기 직전에 행한 연설의 기록이고 언약 갱신의식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또 율법을 지킬 것을 그냥 각 개인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한 민족이 되어서 이제 민족적 헌신을 다시 다짐하는 것이 갱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갱신이라는 것은 신의 산에서 이미 세워진 그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압 언약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신명기가 주어진 역사적 배경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준비할까요? 모세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준비이고 이제 땅의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향한 준비를 위해서 이 신명기를 주었습니다. 또한 이 신명기에서는요 거룩한 전쟁에 대한 율법을 제정을 해요. 거기면 그것은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에 없는 첨가된 법 중에 하나예요. 이 율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을 다룬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경우보다 더 잘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7장이나 20장을 보면 이에 대해서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를 누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 신명기 저자는 모세로 보죠. 그것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많은 비평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주장들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주장이냐면 후대 편집자에 의해서 본문이 여기저기에 첨가되고 독립된 중보 부분이 이렇게 증보해서 첨가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중에 얘가 이제 34장이에요. 우리가 34장 우리 앞부분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봤을 때, 이 신명기가 모세가 저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후대의 편집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에 대해서 다국스럴 만큼 많은 견해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이제 이 앞부분에서 봤어요. 신약에서 증거하는 바를 봐도 그렇고 모세오경의 저자는 누구냐면 모세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해석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이제 비평학적인 연구의 관점을 보면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각자 다른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한번 보는 것이 신명기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9세기에는요, 이제 19세기까지 가볼 건데, 이제 여러분 제롬 아시죠? 제롬의 시대부터 신명기를 어떻게 봤냐면 요시야가 다스릴 때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과 동일시하는 견해를 제롬은 가지고 있습니다. 더 베터라는 학자는 신명기가 요시야 율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오경의 비평학적 초석을 놓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율법책이 하나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책과 이 신명기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경의 가상적인 문서들의 연대를 정하려는 이후에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문서들의 조합이다라고도 보는데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지식을 반영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명기가 반영을 하고 있으면 앞 아니면 뒤 이렇게 배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있었어요. 비평학적 연구에서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율법이 신명기 자체였다라고 보기도 하고 신명기 이전에 다른 문헌이 있어서 신명기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주장이 있기도 해요. 이 주장은 요시야가 신명기에만 독특하게 들어가 있는 율법들의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근거를 여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맥으로는 신명기를 요시야가 다스릴 때 발견된 율법체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시대가 이제 7세기인데 BC 7세기인데 그때가 이 책의 저작 연대라고 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왜 보냐면 학자들의 견해예요. 요시야와 그 주변에 추정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이제 모으고 그걸 정당하고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고 그것이 세력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 신명기다라고 율법책이다라고 얘기하는 견해도 있어 왔어요. 이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있어서는 여기서 정말 많이 자체의 문헌층에 대한 연구가 요때 되어졌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19세기 초도 그러하고 이 웰하우젠 네, 말미암아 문서설이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 것의 영향력이 꽤 오랫동안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비평학자들은 신명기 자체의 문헌층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설의 양식이 2인칭 단수 아니면 복수의 변화가 막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오다가 변화들이 일어나니까 이 인칭의 변화 때문에 저자가 다른 저자일 거다라고 가능성을 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 문헌들을 구분해낼 만큼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문헌층에 대한 이 검증, 그에 대한 증거, 이것들이 확실히 드러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 얼마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드라이버라는 학자는 모세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연구로 신명기와 창세기, 민수기 사이에 명백한 모수점을 찾아내고 개별 율법 사이들의 차별점을 대별을 시켰어요. 그리고 신명기가 갖는 독특한 문체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모세 이후에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이 이 드라이버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작의 문제가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레위인, 선지자, 장로, 궁정의 지혜자 모두가 이 저자일 수 있었다라고 드라이버는 얘기를 해요. 또 신명기를 요시아 계약과 연결을 시킨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드라이버도 그러하고 신명기에서는 모든 레위인들이 대제사장인 반면 오경의 문헌층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역할이 차이가 뚜렷하게 난다라고 보아요. 그래서 다른 오경의 책들과는 차별적이 있다라고 해서 요시아의 계획과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신명기 몇몇 규율들은 다른 율법 문헌들과 차이가 나는데 비평학자들은 이를 신명기와 다른 율법집의 저자와 배경의 차이로 여겼어요. 다른 저자다라고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 책의 배경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집단들, 리더로 되어지는 종교의 리더라고 되어지는 레위인, 선지자, 장로, 궁정의 지휘자들이 다 저자인 가능성으로 제시되는 일들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해서 현재까지 비평학적 연구로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노트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사진에 보여지는 인물입니다. 이 노트는 신명기부터 해서 열왕기 거친 문헌이 한 저자라고 얘기하면서 단일한 역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러한 주장이요, 이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또한 고대 근동 나라들 사이에 체결한 조약문서들의 구조가 신명기 구조가 닮았다는 것이 파기된 게 20세기 중반이에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해석할 때 책들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신명기 역사서와 신명기 역사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위에 있는 사진에 있는 신학자 마틴 노트,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1943년에 그때 사용한 예로 학자들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크 크로스라는 사람이 이 노트의 가설을 좀 더 정교하게 발전을 시켰어요. 그의 주장은, 신명기 역사나 역사가들의 주장은 뭐냐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편집자가 신명기 편집사가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일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고, 신명기가 그러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가 하나의 저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역사서에 분류를 시키는 것이 되겠죠. 그에 대한 그들의 이제 논점을 살펴보면 신명기 해석을 신명기 역사서라는 맥락에서 본 거예요. 그 말은 신명기를 포로기 활동한 신명기 기사가
이제 신명기를 쓰는 사람이 그때 썼다라는 거예요. 포르기에 활동한 사람이 이 신명기를 썼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역사서의 서론으로 봅니다. 역사서에 포함시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 앞에 신명기가 있으므로 서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볼까요? 학자들이 역사서들에서 신명기와 너무나도 비슷한 언어와 사상들 그리고 율법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언어가 존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요 인물의 등장이에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사, 사무엘, 다윗 뭐 이런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되어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서술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이 면에서 서로가 비슷하다 해서 그렇게 연결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역사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가 이 신명기 역사서를 썼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Deuteronomistic History라고 해서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DTRH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신명기 역사서라는 입장에서 뭔가를 설명하구나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도록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이슈는 뭐냐면 신명기 역사, 이 말은 사무엘서까지예요. 그죠? 하나의 통일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이 신명기 역사서들, 신명기부터 해서 어디까지예요? 사무엘서까지 들이 바벨론 침공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파괴, 포로기의 암담한 현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사 재해석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 이 포로기와 이 어려운 시기 때 어떤 거요? 이 현실을 견뎌내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재해석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를 과거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멸망한 건데 그 근거를 이제 과거에서부터 찾아오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렇다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열왕기서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를 통해서 해상하면서 지금의 그 근거를, 멸망의 근거를 살펴보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거는 신명기 역사는 포로기 때 다니엘 저자의 기록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니엘 저자라고 보는 것은 참 좋은데 그죠? 후대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것에 있어서는 논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신명기 역사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신명기 역사가 뭐 이런 것이 이해가 어렵죠. 이제 그것이 신명기 해석에 대해서 해석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크게 차지하는 이유는요. 신명기의 영향력이 그렇게 역사서와 그 다음에 열왕기까지 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는 그것을 포로기 때 어려울 때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회상하기 위해서 이전 것들을 쓰여진 단일 저자로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그것은 그때까지 해석의 한계입니다. 워낙은 신명기가 그만큼 크게 영향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는 문학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스는 학자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신명기가 BC 2000년 아시리아 시대의 조약의 형태와는 뚜렷하게 다르고 그보다 더 앞선 BC 2000년대의 국제조약과 비슷한 구성을 가졌다고 주장을 해요. 이것은
신명기가 이제는 포로기에 적힌 것이 아니라 언제 고대에 그 적혀졌다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을 하고 그것이 학계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키친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지지를 받고 폭넓게 전개가 되는데 고대 근동학을 한 분이 키친이라는 분이세요. 복음주의 학자이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막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학회에 가서 한번 뵀는데 나비 넥타이 메고 이렇게 나시는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도 이 이론이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 30년 사이에 성경의 학계에 있어서는요, 이제 성경을 점점 공시적으로 읽고 문학적인 접근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신명기도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런데도 아직도 신명기를 둘러싼 의견의 일치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제 문학적 분석을 통해서 신명기 해석에 있어서 통일성과 또한 이것이 저작설에 있어서 모세의 저작이고 또한 BC 2000년까지 맞아요. 모세 때에 이것이 적혀진 거와 그때 얘기되어진 말씀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조약으로서의 신명기를 본 사람이 클라인이에요. 이 클라인은 정복자 왕과 그 다음에 종속된 그 민족의 조약 관계, 주종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패러다임을 만든 사람이 클라인이에요. 그렇게 봤습니다. 신명기를. 그래서 BC 1000년대의 조약과는 다른 BC 2000년대의 조약과의 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신명기를 주전 7세기보다는 이제 모세 시대에 가까운 연대로 잡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구조나 그 신명기가 성경 외적인 문헌들을 갖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논쟁은 아직도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는 또한 통치 체제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3번의 연설로 이해되고 거기에 있는 10계명에 깔려 있는 그 원리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그 구조 속에 10계명의 해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명기는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 몇 가지 예를 보면 조약으로서의 신명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적 이슈로서 조약으로서 신명기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전 2000년경의 히타이트 문명으로부터 알려진 국제조약과 같은 윤곽이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가요 통치 체제로서의 신명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헌법인 겁니다. 문서로서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적 삶을 어떻게 살도록 하는 통치 체계의 지침이 신명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얘기하는 것처럼 연설로서의 신명기가 있죠. 모세의 첫 번째 연설이 1장에서 4절로서 과거를 향해 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의 경계선까지의 여정에 대해서 구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설은 5장에서 28장까지로 미래를 향해서 약속의 땅의 율법 하에서 이스라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적혀 있고요. 세 번째 연설로는 29장에서 32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언약 갱신 의식으로 인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언약 갱신하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에서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보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를 또 볼 수 있는 신명기의 해석적, 문학적 분석은 신명기의 해설로서의 신명기입니다. 10계명의 해설로서의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문자로 보는 것보다는 그 정신과 삶의 규율, 삶의 의미, 의도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를 알아보셨잖아요. 그럼 그것과 오경과의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보고자 해요. 여러분, 창세기는요,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살아날 리브가가 불임이 되고, 그러나 이방 왕 앞에서 그저 누이라고 하는 그런 남편들의 상황 때문에 위기도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림 이후에 약속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태어났는데 이들 모두 어떻게 돼요? 목숨의 위험을 받게 돼요. 그러나 결국 70명으로 애굽으로 이주하는으로 창세기는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되어진다면 출애굽기서는 언약 관계로서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세요. 출애굽 후에 언약 관계로서 신의 산 언약을 맺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레위기는 언약 관계가 이제는 어떻게 회복 유지되는 방편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방편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제이죠. 이것은 예배와 거룩한 삶을 삶으로 언약 관계 회복과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민수기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1에서 10장 10절까지는 출정 준비이죠.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 경계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루벤과 갓 족속은 요단강 동쪽을 차지를 합니다. 그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신명기는 그걸 이어받아서 어떻게 돼요? 민수기보다 더 미래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민수기예요. 이렇게 약속의 성취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과 동일한 장소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마쳐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신명기 1장 1절에서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4장 1절에는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로서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서로 주제적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가 다른 오경의 다른 책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의 기록이라면 신명기는 이제 기록된 율법을 설교식으로 이제 강론하는 것으로의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기록인데 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어서는 이게 신의 산에서 머무는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게 된, 모압 평지 오게까지 된 역사적 정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두 번째로 신명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율법이 추가되어지고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 대한 율법이 규례가 적혀 있고요. 왕권, 이혼과 재혼, 예배 처소, 그러니까 유일한 처소에서 예배를 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명기는 이미 다른 율법에서 기록된 사건이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에 좀 더 더해서 추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예를 하나 보면 11조와 첫 소산물을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성소에 가지고 올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더해서 매 3년마다 드리는 11조를 성소에
놓고 예배자들이 먼저 제사장에 드리고 그 다음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는 고백과 기도를 얘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명기는 다른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율법 책들에 있어서는요, 11조와 첫 소산을 예배자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는 이제 확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배자들이 예물을 성소에 가지고 오고 온 친지들과 사회적 약자들 있죠. 고아 가부와 여인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라라고 하면서 확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10계명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12장에서 2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신명기는 다른 책들에서 시작된 스토리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들을 보면 이제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한 모세의 죽음으로 마감을 하는 그 스토리의 마감이 신명기 34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다음 리더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리더십의 승계가 실현하는 것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마무리, 다른 책에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되어지는 역할이 신명기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신명기는 여러 사건들의 전개와 신학적 전개 차원에서 모세오경과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 사이에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신명기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경 속에서의 연결점을 약속의 성취라는 연결점과 또한 차별점을 보았는데요. 이 오경 속에서 이 신명기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오경의 역할로는 첫 번째로는 선지적 설교로서의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모세를 선지자의 원형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백성들 현재 해야 될 일과 그들이 순종과 불순종을 할 때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을 신명기에서 하고 있어요. 아주 먼 미래까지 일도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러하잖아요. 모세 또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파들의 정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왕이 나타날 것을 17장에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사건과 귀환하게 될 것까지도 신명기 28장과 또한 3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선지적인 설교로서의 신명기를 모세가 쓰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핵심인데 그것이 여기 신명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었던 조상들,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 그것이 이제 땅의 약속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기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 오늘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의 말씀인데 이것을 읽을 때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는 것은 무엇이 들려지나요? 아브라함과 맺은 이제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과의 연결성을 여기 신명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경 속의 신명기의 역할은 율법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만 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에 대한 해석과 첨부와 그저 확대되어진 것들이 여기 신명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타나는데 그의 반복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나서 율법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 갱신이 있죠. 시내산 언약 19장에 24장 가운데 드러나는데 이것이 이제는 모압 언약으로서 신명기 4장에서 28장까지 동일한 언약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경과 그러다면 여러분 신명기가 오경과도 가깝고 역사서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두 가지의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틴 노트는 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면서부터 신명기부터 해서 프로그에 적혀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 말은 그만큼 연결성이 깊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경과의 연결성을 봤다면 이제 역사서와의 신명기의 관계를 보면 신명기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영향력을 보면 내러티브의 연속성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제 신명기와 오경에 나타난 주요한 주제들이 여러분 이 뒤에 나타나는 여호수아로 시작되어지는 역사서에서도 계속해서 전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이 위임되는 것이 신명기 31장이고 34장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서요 다시 한 번 더 묘사되는 것으로 연결성이 내러티브적으로도 연결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석학적 열쇠로서의 신명기가 됩니다. 이제 신명기의 순종과 불순종을 통한 축복과 저주가 있게 되죠. 이 28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이 역사서에서 불순종의 사건들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 8장의 아이성에서 패망하는 것 있죠. 그리고 9장에서는 기브온과 잘못된 언약을 맺는 그것을 통해서 불순종의 저주가 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예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는요 역사서에 나타나는 나라나 왕과 선지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해석적 열쇠를 제공한다. 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해석해서 이해하면 무엇이 해석이 될까요? 역사서가 잘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우상 숭배와 왕에 대한 가르침이 나타나 있고 18장 15절에서 22절에는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율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역사서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선지서까지에도 해석학적 열쇠가 신명기가 가지고 있다. 그 면에서 밀접한 연관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본 내용들의 학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는 엘레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는 선포한 말씀이니라 라는 뜻으로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선포한 연설과 그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신명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신명기는 이스라엘 율법과 역사를 새롭게 재해석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2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언약 백성으로 서약을 굳게 지키라고 백성을 권면하기 위해서 적혀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나머지 오경의 책들과 주제적으로 연결성을 가지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리고 언약 관계로서의 약속의 성취, 언약 관계 회복의 유지 방편으로서의 레위기,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의 민수기, 이렇게 해서 약속의 성취로서의 신명기와 이 오경의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신명기의 특징은 다른 모세 오경에서 나타나 있는 시작되는 스토리들이 마감하는 역할을 하고 이 오경과 역사서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신명기이다 라는 것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